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신다라고 오늘 1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라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천지간에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일을 왜 이렇게 했지 하고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어떤 길로 인도하면 그 강아지가 오늘 주인이 무슨 뜻으로 나를 이쪽으로 데려갈까 깨달을 수 있는 개는 세상에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 자신은 참 지혜롭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길과 우리가 가려는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옳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그 말은 자기가 한 모든 일에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이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참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흠도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훌륭하신 분이야, 믿음 있는 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양반이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경영,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길로 갈까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행사,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늘 원하는 만사가 형통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첫째는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고 뭐 운명을 개척한다고 하고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달나라에도 가고 뭐 암도 정복한다고 하고 하니까 대단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 대단한 인간이 자기 마음에 무엇을 결심했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그대로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일을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어떤 마음에 자기가 계획하고자 하는 것, 경영하고자 하는 것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런 말을 해야지 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정작 어떤 사람 앞에 서니까 주눅이 들어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번듯하게 마음은 먹었는데 가니까 결과가 정반대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말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얼어붙으면 말을 하라 그래도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하세요 해도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겁이 나면은.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다 생각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지 몰라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A라고 하는 길로 가야지, 절대로 B로는 가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 마음으로 계획하고 길에 나왔는데 실제로 나중에 가는 걸 보니까 마음을 집에서 나올 때는 A로 가기로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B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A로 가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사판을 지날 수는 없잖아요. 가기 싫어도 억지로 B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A예요. 그러나 길 밖에 나서면은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성취되는 거,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 마음 먹은 것뿐이고, 그 마음 먹은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인 현대인의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100% 맞는 말이죠.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느냐 안 되게 해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아무리 지나간 날의 경험과 내 지혜 지식을 다 짜내서 어떤 것을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뭘 계획해도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걸 들어보셔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을 세운다 또 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또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집을 짓지도 못하고 지어놓은 집을 지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아주 잘 세웠다고 그 일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생사화복은 말할 것도 없고 빈부귀천이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십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 섞여 사니까 권세 있는 자가 나를 주장하고 힘 있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권세자나 어떤 권력자나 그런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지옥을 보내기도 하고 천국을 보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독재자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토기장이라고 하면은 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진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 하나님이 주물주물 해가지고 뭐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주님이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뭐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지는 그 피조물은 왜 나를 그릇으로 만들었나요? 나를 왜 이런 걸 만들었냐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물을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만들어지는 거고 안 만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인간으로 지음받은 거 왜 저를 인간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발 더 나가서 왜 인간으로 만드는데 저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도 물을 수 없어요. 왜 한국 사람으로 만드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한국 사람이 되고 만들었으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지 아예 안 만드셨다고 하면 그 뒤에는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람이 아닌 우리 집에서 구박받는 개로 만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항의하겠습니까? 왜 저를 사람으로 안 만들고 개를 만들었습니까? 개가 됐든 사람이 됐든 소가 됐든 하나님이 만든 것 자체에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0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헛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오실 때 진흙밖에는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는 분인데 그 손에 우리 인류의 조상도 흙으로 만드셨죠. 저 여러분도 세상을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그 하찮게 여기는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침택 뱉는 그 흙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니까 대단한 존재인 줄로 저도 여러분도 착각을 하지만 우리의 본분이 뭔가, 본 구성품이 뭔가 흙이라 그 말이에요. 별 볼일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고 아프리카 같이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에 태어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복받은 나라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더더욱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저 여러분을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을 해놓았다가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천국의 모양인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죄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뭔가 내가 가진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참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저런 상급도 주고 몇 골도 다실 수 있는 권세도 주시는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흙덩이가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런데 흙덩이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돼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감사하신가요? 감사 안 하신가요? 감사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되었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더더욱이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더더욱 감사한 일이에요.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나보다 권세도 높고 배움도 많고 부귀영화 떵떵거리던 사람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가서 고통, 고민에 처할 건데 우리는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지체로 삼아주시고 이런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일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본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가 여태까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예정한 길을 걸어온 것뿐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내 길을 걸어왔다고 하면 내 일생에 실패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의적으로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성공하려고 하는데 성공한 횟수와 실패한 횟수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많습니까? 비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온 식구가 같이 아침밥을 먹고 내가 다녀오세요 했지만 못 다녀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미련해서 못 옵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어서 못 옵니까? 배운 게 없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어젯밤에 저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걷어갔다고 하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어요? 흙이 흙으로 돌아간 것뿐인데. 그런데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주의 날을 기억해서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장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다른 나라에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살다 한국에 온 거 똑같은 거예요. 어디 거든지 모릅니다. 말도 틀려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니까 낯가리라도 주시려고 나가는데 누구 밭인지 어느 길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어쩌다가 가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재수가 있어서 보아스의 밭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길을 간 것뿐이라. 그래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 계획도 세우고 한 해가 시작하면 올해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신앙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우지만 연말쯤 돼서 결산해 보면 된 것보다는 안 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안 될 거라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될 거라고 믿고 세우는데도 실제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동네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먼 나라에 다른 도시에 가서 거기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해갖고 돈을 벌어야겠다. 오, 정당하죠. 자기가 아는 장사의 법이 있으니까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쯤 머물면서 내가 계획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벌이라 돈을 벌겠다. 아주 지극히 정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허탄한 자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 보니까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뒤에 뭐라 그러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하루도 허락했기는 하셨지만 온전히 이것이 내 날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도 모르겠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 1년을 다른 데 가서 머물고 거기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본다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 내일 일 무슨 일어날지 알아? 모르는데요. 근데 1년 뒤의 일을 네가 어떻게 알고 1년 계획을 세웠니? 그렇지 않습니까? 황당하잖아요. 오늘도 못하는 사람이 내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해요? 모레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지도 않는 계획을 세우니까 저는 허탄한 말을 하는 자구나. 악한 자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계획 세운 것은 우리 인간들 생각은 너무너무 정당하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이 사람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고 장사를 하고 최종 목적은 뭔가? 도시에 가는 목적도 1년을 머무는 목적도 장사를 하는 목적도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뭐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익이 얻어질지 안 얻어질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 이익을 얻기 전에 더 가능성이 없는 일이 이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간다 그러는데 그 도시가 자기가 갈 때까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갑자기 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도시에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가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나라가 그렇게 되리라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도시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속 존속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1년을 거기 가서 있어야겠다. 보통 타지 사람이 오면은 그거 막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텃세하고 더더욱이 돈 버는 사람들 틈에 껴서 하려면 그 사람 도와주겠어요? 자기가 거기서 1년 동안 머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더더욱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일, 남을지 안 남을지, 돈을 벌지 안 벌지, 그건 누구도 그런다고 하면 이 사람이 세운 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도 안 되는 일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도 모르는 존재가 1년을 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허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왜 주님이 이 말을 하는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걸 수 있다고 할 수도 하면 미리 주의 뜻을 물어보고 했어야지. 자기 계획대로 다 해놓고 난 뒤에 주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면은 내가 내 계획을 세웠지만 주님이 도와주면 내 계획대로 될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다. 그러니까 허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자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애굽에서 나오면은 일단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게 해가지고 건너고 광야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부탁해가지고 만나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달라고 해서 먹고 40년쯤 거기서 훈련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런 계획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간 것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성막을 치고 전부 텐트를 치고 텐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 몇 명이 다 텐트를 걷어가지고 등에다 메고 구름이 가는 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텐트를 치는 자리, 자기의 처소를 정하는 자리도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 가서 한 것뿐이에요. 자기들의 계획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았을 뿐입니다.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통 안에다 뭐 이렇게 제비를 넣어놓고 어느 것이 될까 해가지고 뽑지 않습니까? 그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목적한 것이라고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뽑고 나서 보면 그 결과는 자기 생각과는 다릅니다. 뭐 어쩌다가 뽑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정하게 해서 뽑히도록 역사한 거기 때문이에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 악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제일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다에 대풍을 내려가지고 배가 다 깨어지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장이야 모든 사람들이 거기 탄 사람 다 불러갖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제비를 뽑아봐야 된다. 하니까 배 밑창에 자고 있던 요나까지 끌려와가지고 딱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가? 요나에게 딱 제비가 뽑혔다 그랬어요. 요나가 그거 뽑고 싶어서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손에 뽑도록 딱 역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잡힌 것이. 솔로몬 왕위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졌는데 백성들도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왜 그렇게 부자 나라가 되었는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데 항구에서 배를 지어가지고 이 다시스에 배를 보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그 다시스에 가가지고 금과 은을 엄청나게 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막 금은이 지천에 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 같은 거는 별로 귀금속으로 여기지도 않을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유다 나라가 분리되고 난 뒤에 역대하 20장에 가보면은 나름 훌륭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아하시아하고 똑같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목적도 똑같아요. 다시스에 가서 솔로몬처럼 금은을 실어 오려고. 그래서 두 왕이 합작을 해가지고 똑같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배가 깨지게 만들어서 못 가도록 만들어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이 배를 짓고 똑같이 금은보화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솔로몬은 3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갖고 왔는데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는 배를 만들고 출항하려는데 배가 깨져서 가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라를 태평하게 하고 백성들을 부유한 삶을 살게 위해서 그 금은보화를 가져온 목적인데 이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는 그거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 축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만사는 주권자이시고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대로 받을 것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경영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계획이나 경영하는 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될 줄로 믿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강구하면 어떤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왜 맡겨야 되는가? 그 뒤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주께서 주의 뜻에 합당하시면 이루어 주시고 이 일이 제게 유익하지 않고 복이 되지 않고 하면은 주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주께 맡겨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면은 내가 경영하고자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맡기면, 야훼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맡기면 생각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오늘 오후 예배 딱 끝나자마자 길 건너에 있는 복권집에 가서 로또를 5장을 산 뒤에 주여 당신께 맡깁니다. 다음 주에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맞을까요?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 그랬지. 복권집에 가서 복권 사고 쭈그리고 앉아서 주여 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는 백날 천날. 이 말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건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맡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갈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옮기다, 굴리다, 흘러내려오다, 신뢰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서 큰 돌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좀 써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등짝에다가 메고 내려오면 얼마나 힘들까요?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등짝에다 큰 돌을 메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돌을 그냥 밑으로 굴려버리면 지가 알아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차가 고장이 나려고 가다 서다 했는데 그걸 끝까지 끌고 가면 완전히 길바닥에 서버리게 되는데, 그때 견인차 불러가지고 가면은 뒤에 룰루랄라 그냥 갈 수 있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경영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에 맞게 구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내자, 길잡이가 되어서 이리 와라 하고 주님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를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해결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래서 육신을 가진 몸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십자가 없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그냥 십자가 없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이 잔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 주님 뜻대로 되게 하시오. 맡긴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뭘 맡긴다고 하면 그 맡아주는 사람이 불성실하고 신뢰할 수가 없고 사기나 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 절대로 그 사람에게 뭐 사과 하나도 안 맡깁니다. 세상 말은 그러잖아요. 고양이한테 뭘 맡긴다 그러죠?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맡아주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거를 나에게 주어서 먹으라고 했구나. 자기 먹어버린다. 나중에 찾으러 가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맡아주는 사람이 아주 신용할 만하고 어떤 경우가 돼도 자기가 손해가 나도 내 것을 꼭 그대로 지켜줄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일은 좋아하시겠다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경영하려고 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것은 다 됩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구해도 얻지 못해.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37편 5절로 6절에도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길은 행사와 똑같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여기에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누가 이루어지는가? 주님이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쓰니까 이렇게 된 거. 이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이놈아 내가 너 이렇게 해주려고 내가 고생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들이. 내가 소 팔고 논 팔고 내가 안 먹고 한 거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과연 그러면 소 팔고 논 팔고 자기가 안 먹고 하면 그 자녀가 잘 되냐 그 말이에요. 됩니까? 거꾸로 가는 자녀도 부지기수예요. 내가 아무리 소를 팔고 논을 팔고 내가 안 먹고 못 입고 헐벗어 자녀에게 줬다고 해도 그 자녀가 그 뜻을 깨닫는 자녀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자녀도 있어요. 만약에 자기 뜻대로 된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어야죠. 세상에 효자가 많습니까? 불효자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효자들밖에 없으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성경의 디모데서에 보면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서 그렇죠? 부모에게 효도 안 한다 그랬어요. 자기 사랑은 끔찍이 하면서 쾌락 사랑하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 행사를 맡기라고 했으니까 주님께 맡겨야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럼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맡기나.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어느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같습니까? 주께서 맡기라 했으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맡겨야 되나? 맡기라고 했으니까 사소하냐 중대하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뭔가 좀 어려운 것은 주님이 좀 해주시고 쉬운 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저가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구파, 신파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걸 보니까 가슴이 너무나 막혔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도 구교인 천주교에서 배신자의 낙인 지키고 출교당해서 과연 이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 근심, 걱정이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돌보십시오. 저는 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복잡했지만 편안한 잠을 자대. 주께 맡겼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성취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서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궁리를 한다고 이루어집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그러니까 루터는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 제 겁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이 교회가 제 겁니까? 하나님 교회시잖아요. 저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치는 끝났으니까 저는 자러 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뭐라고 하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저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경영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이 되게 해줘서 성취된 것뿐이지 실제로 내가 한 게 아니다. 쓰임은 내가 받았지만 그 일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역자를 세워서
교회 여러 지체를 세워서 그 각 교회마다 고유한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도록 하는데, 성도들이, 목사가, 장로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의 도구로서 쓰임만 받고 그 일을 실제로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은 우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흙이라니까요. 별 볼 일 없는 흙이 오늘 이런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저 여러분처럼 이렇게 존귀한 성도가 되는데도 그게 존귀한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존귀한 자리에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시기 같으니라. 그러죠? 예. 왜요? 짐승들이라는 건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아귀다툼으로 싸우다가 정화 때가 되면 세상 떠나버리니까, 세상에 뭐 유익한 일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저 먹고 싸다가 가는 것뿐이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흙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존귀한 존재를 만들어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 짐승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 새끼한테 뭐 하나 남겨주고 가면 잘한 줄 알고 그렇게 짐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는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외부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편지 보내가지고 제가 어렵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시지 아니하리라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만 번을 기도했는데 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영하려고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래 될까라고 하는 것도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자연현상을 넘어가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가지고 이삭을 위해서 배표를 좀 찾아와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의 고향이지만 그 넉 달 걸려야 되는 그 길을 가서 그 동네에 누가 사는지 어떤 처녀가 있는지 모르나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심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다가 어떤 젊은 여자가 오면은 나한테 물 좀 주라 하면 그 여자가 물을 주고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나귀한테까지도 물 주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자인 줄로 알고 우리 주인 이삭의 배필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우물가에 앉아갖고 자기 생각대로 어떤 여자가 왔는데 내가 물 좀 다오 하니까 그 여자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타고 온 낙이나 낙타에는 물 주란 말도 안 하는데 그 여자가 또 물을 떠가지고 그 나이까지 준대.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방인이 와가지고 모르는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줄까 말까 한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한 기도를 하는데 이 종은 하나님께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왔어요. 오더니 종이 나한테 물 좀 줄 수 있느냐 하니까 물을 딱 떠서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 나귀하고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종이 속으로 더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내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가서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았으니까요. 왜요? 그 넉 달이나 걸리는 길을 충성대의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어떤 여자를 구할까? 이 동네는 뚜쟁이가 누군가 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여,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예정한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종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내 행사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이루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잖아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맞지도 않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37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갈 길을 모릅니다. 우리 어떤 행사, 우리 길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앞날을 우리는 모릅니다.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경영하고자 하는 것이 있느냐? 마음속에 계획한 것이 있느냐? 어느 길을 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내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고생을 해도 제가 하고 죽어도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효자인 척 하지 말고,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입니까?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효자이죠. 주님은 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개혁하고 가려고 하는 길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맡기면 그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경영하고 가고자 하는 길을 주님께 다 맡기셔서 주의 은혜로 되었다.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